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전진하리. 낙심한 자 언제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사명을 우리에게 세우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을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덕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덕기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를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았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포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을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할정할 것이며, 만일 이 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그 논증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지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을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19장 1절에서 21절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주는데 장소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네 지파에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해 도피성으로 설정하도록 민수기서 35장 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성읍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성읍만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다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에는 거기서 잡아다가 포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 죽일 수 있게 보복을 당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으로 도망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이는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살인자는 복수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음 이후에 자유롭게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피를 흘리게 한 자 중 오살자들에 대한 복수만큼은 금하고 있는데 결국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 무모한 피해 보복을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나 실수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는 간용과 이해의 정신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우발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는 토지 등기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토지 구획 또는 행정구역 등으로 구분 표시하기 위해서 글을 새겨놓은
새겨서 세워놓은 돌기둥이나 다른 표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토지를 사기 혹은 강탈하는 범죄 행위를 볼 수 있기에 옮기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1189장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경계표 표시는 선악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표와 선악과는 서로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재산을 귀중하게 간직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값없이 다루거나 팔아버리거나 방종하여서 폐기함으로 지경을 축소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타인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7년이 되는 안식년이나 특별한 경우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무조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정한 법을 통하여서 질서가 유지되기에 정한 법을 지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 남을 침해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해를 입히는 사례 등 모두 타인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이 땅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서 또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악이나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집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할 때에는 재판장이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냥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악을 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는 말하는 증인은 종종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기에 증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증인이 이증으로 판명되면 그런 포복률에 근거하여서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증죄는 큰 죄입니다. 거짓 증거는 일종의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에서 1, 2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증인이 이증으로 판명되면 동일 보복률에 그런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보복의 원칙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은 사실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사실에 대한 체험자에게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거짓으로 또 증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발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땅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서 질서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거짓으로 증언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